무신론자의 생각. 몇몇 한국 교회 목사들은 무신론자들로 추측함. 다른 주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주제는 저희 경험과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정보를 혼합하여 내린 결론입니다. 목사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연구한 종교 전문가들입니다. 신학대학의 신학부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신학이나 종교를 깊이 공부하기 위하여 신학대학교를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일반 대학을 가듯이 신학대학의 신학과를 선택한 학생들도 고등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신학 또는 종교 생활을 하다가 더 공부하기 위하여 신학과를 입학하는 나이든 사람들도 있겠지만 고등학생들이 대부분 신학대학의 신학과로 입학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외가 있겠지만 그 예외도 저는 없다고 보지만 제가 모든 고등학생들과 대화한 것이 아니기에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 언급하고 일반적으로 고등학생들이 신학이나 종교에 대해서 철학적으로나 비판적인 사고로 공부할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많이 공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교회 주일학교 선생들이 가르치는 해석대로 이해하는 성경 지식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나 소위 말하는 이단의 교리가 왜 잘못되었는지 소속된 교회에서 배웠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교회의 교리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들도 했을 것이지만 고등학생이라는 한계 때문에 즉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 교회 선생들이 성경에 대한 해석이나 이해를 주입식으로 공부했을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교리가 왜 잘못되었는지도 소속 교회나 교단의 관점에서 배웠을 것입니다. 제가 대화한 고등학생들은 모두 이 범죄에 속합니다. 그 학생들도 주변의 종교인 친구들에 대해서 비슷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등학생으로서 학교 공부와 성경 공부를 병행해야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이해도도 깊지 않으므로 능동적으로 질문하고 열린 비판적 사고를 할 시간이나 기회가 적습니다. 또한 심리학이나 철학은 학교에서 고등학교 수준까지만 배우고 심리학 책이나 철학책은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이지 않은 책들을 읽었을 것입니다. 대학에서 배우는 전공 수준의 서적들이 아닙니다. 고등학생 수준 정도의 지식이나 이해도로 신학대학의 신학부를 선택하는데 일반 대학의 다른 전공 선택자들처럼 흥미가 있어서 또는 그 분야가 전망이 좋아서 선택하는 행위와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흥미가 있어서 신학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흥미에 더해서 신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겠습니다. 무신론자이지만 단순히 흥미가 있어서 신학부를 선택하지는 않겠죠. 그런 학생은 일반 대학의 철학과를 선택하겠죠. 그냥 지나가는 말이지만 제가 무신론자이지만 신학에 흥미가 있는데 신학대학의 신학부에 입학 가능한가요? 신학부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수업 시간에는 질문이나 반론을 하지 않고 수업 외에 학생들과 교수들이나 신학 연구자들과 토론하고 싶은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 언급했지만 한 신학대학의 5명의 신학과 교수들에게 토론을 요청했지만 바쁘다거나 지역교회의 목사와 상담이나 토론을 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그 학교의 정식 학생이면 교수들과 질문이나 토론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교수들은 토론을 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네요. 아무튼 신학과에 입학할 학생들은 신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과를 선택하겠죠. 그런데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의 깊이일까요? 저와 이야기를 한 종교를 가진 고등학생들은 성경 지식도 많지 않고 교리도 잘 모르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깊지 않다고 봅니다. 단지 본인들이 진실로 믿는다고 생각할 뿐이지 제 관점에서는 얕은 지식으로 신을 믿는 것 같습니다. 신을 믿는다고 해서 다 신학과를 선택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신학과를 선택할 마음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성경 지식은 기본이고 신의 존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서 신이 존재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장로교를 다니는 학생은 장로교의 교리를 배웠기에 대부분 장로교 교단의 신학대학을 선택할 것이고 침례교회를 다닌 학생은 침례교단의 신학교를 선택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신학과를 선택한 몇몇의 학생들밖에 이야기 못했지만 교리뿐만 아니라 성경 해석이나 믿음에 대해서 깊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짧은 지식과 믿음으로 신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옳은 행동인가요?
목사의 자녀는 더욱더 이런 선택을 강요받는 듯 합니다. 모든 목사 자녀들이 다 신학과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일반 대학의 전공은 믿음이라는 조건이 붙지 않기 때문에 흥미가 떨어져도 계속 공부하고 졸업하겠지만 신학과는 다니다가 무신론자가 되면 다른 과로 편입하거나 학교를 포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을 깊이 공부할수록 무신론자가 되는 경우도 많기에 신학과 학생들 중에는 믿음을 잃는 경우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종교의 신을 믿는 경우도 있겠고요. 믿음이 부족하여 시험에 든다고 스스로 변호하여 계속 더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하며 신학과에 남는 선택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믿음이 사라져서 신학대학원에 진학하여 목사나 전도사가 되는 목표는 이렇지만 최소한 학사학위는 받아서 졸업 후에 취직을 하려고 계속 신학과에 남아서 믿음이 있는 척하는 학생들은 없을까요? 이 경우에 해당되는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저희 몰몬과의 토론 영상을 들으면 알겠지만 한 한국인 몰몬 선교사는 선교사가 되기 전에와 선교사가 되고 나서 얼마 후까지 몰몬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선교 활동을 하면서 몰몬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이 예와 같이 믿음이 없지만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 또는 교회 목회자의 압박 때문에 신학과에 입학해서 신앙인인 것처럼 행동하거나 신학과를 다니다가 믿음을 잃었어도 계속 신학과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제가 이해하고자 하는 바는 고등학생은 종교 지식이 많지 않고 믿음의 깊이도 깊지 않은 상태에서 신학과를 선택하는 것은 좋은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흥미가 있고 미래의 목사나 전도사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선택을 제가 말리지는 못하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대학이나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학생들이 어쩔 수 없는 또는 소신 있는 선택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소신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그 학생이 진리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했지만 일반 전공과는 다르게 신학과는 믿음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필요한데 고등학생들은 이런 개념을 생각할 시간이나 깊이 있는 사고를 할 그릇이 아직 부족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종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경험에 의한 연륜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아니면 흥미있는 다른 일반 전공을 공부하면서 종교에 대해서 사색하고 여러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난 후에 신학대학원에 진학하여 목사가 목표가 아니더라도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학대학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신학대학에서 신학과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 목사나 전도사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진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신학을 4년 동안 공부해서 성경 지식도 많고 그때까지의 경험을 통하여 생각이 깊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믿음이 부족한 학생이 있을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신학과를 나왔으니 주위에서나 교회에서나 부모님이 목사가 되기를 바라므로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숨긴 채 신학대학원을 진학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주위에 압박이 없다 하더라도 종교에 계속해서 흥미가 있다거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입학 결정을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대부분은 믿음이 깊은 학생들이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신학대학원 학생들의 입학 결정은 고등학생의 신학과 입학 결정과는 깊이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신학대학원 입학 후에 믿음이 없어지거나 다른 종교를 믿는 경우는 어떨까요? 믿음을 잃어서 또는 그 신학대학원의 교리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대학원을 그만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넘어가고 신을 더 이상 믿지 않는 대학원생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더 이상 목사나 전도사를 목표로 하지 않고 학교를 자퇴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학생은 믿음을 다시 얻기 위해서 신을 믿는 것처럼 행동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몇몇은 어차피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배워왔던 전공이고 자퇴하면 일반 직장을 다녀야 하는데 그에 따른 지식이나 학위, 자격증이나 경험이 전무하므로 계속 신학과에 나와서 공부하고 졸업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겉으로는 진실한 기독교인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학생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진실하게 신의 존재를 믿고
침례교단이든 장로교단이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여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목사가 되는 학생들이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되어 일반 신도들에게 설교하면서 계속하여 성경 공부를 하고 연구하겠죠. 그러다가 몇몇은 다른 종교를 믿거나 신의 존재를 의심하고 무신론자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장로교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정통 기독교의 전도사가 여호와의 증인이 된 사람을 여호와의 증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목사가 신임이 된 사람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또 소위 이단이라고 칭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방문했는데 교리 선생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과거에 장로교의 전도사로 오랫동안 믿어왔지만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진리를 깨달았다고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저만 관찰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경우들이나 목사가 신을 믿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자기 교회에서 설교하며 마치 신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처럼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단체는 목회자들 중에서 믿음을 잃은 사람들에게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격증이나 노하우 경험이나 직업 소개를 해줍니다. 목회자들 대부분은 설교나 전도만 해왔기에 일반 회사에 취직하기에는 지식이나 경험이 없기에 그 단체는 믿음을 잃은 목회자들을 돕는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이런 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국에서도 목사나 전도사들 중에서 성경을 깊이 공부하다가 믿음을 잃고 무신론자가 된 사람들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무신론자이지만 배운 것이 설교이고 전도이므로 계속해서 목사로서의 생활을 하는 목사나 전도사가 있지 않을까요? 몇몇 교회들에서의 행태를 뉴스나 인터넷에서 들어보면 무신론자 목사들이 있다고 추측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 교회의 세습 문제, 성도들에게 헌금을 많이 강조한다든지 비싼 차에 호화로운 아파트에 살며 교회로 갈 때 많은 경호원들을 대동하는 목사들, 그리고 재산을 은닉하고 은퇴 후에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목사들을 뉴스에서 접합니다. 비싼 차를 타고 비싼 집에서 산다고 해서 무신론자라는 말은 아니고 몇몇은 무신론자라고 추측합니다. 기독교의 신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신학적 믿음이 다르므로 호화로운 생활이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다. 성도들도 자기 교회 목사가 잘 사는 것은 신의 축복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일반적으로 목사는 청빈한 삶을 사는 신의 사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가난한 나라들도 많은데 비싼 차나 비싼 아파트에 살지 말고 평범한 차나 집에서 살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 가난하게 살면서 성도들을 돕고 해외 선교 사업에 자신의 아내의 재산까지 헌납하는 목사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만 부자 교회의 비싼 교회 건물들도 무신론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경호원을 대동하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인간 스스로 보호할 필요가 있을까요? 한국에서 대통령이나 재벌이나 연예인들은 경호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이나 팬들이 몰려들어서 해야 할 행사를 제대로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형교회 목사들이 경호원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신체적으로 위험을 느껴서? 성도들이 몰려와서? 목사의 일이 일반 성도들을 만나고 상담하는 것이고 일반 성도들에게 주의를 주어서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교 시간에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자주 성도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면 성도들이 몰려다니면서 만나려고 난리를 피우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 스스로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목사라면 하나님의 뜻에 따른 죽음이므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죽어서 천국에 갈 텐데 오히려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 목사들의 행동으로 추측하건대 몇몇 교회 목사들은 무신론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목사가 스스로 자신을 챙겨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배운 것이 설교고 전도라면 목사직을 그만두고 일반 회사에 취직하거나 사업하는 것보다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사기치는 것이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아니면 자신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지만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고 의지하고 희망을 받고 싶어하는 일반 성도들을 이끄는 것에 스스로 합리화하여 자신은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몇몇의 목사들이 기독교의 근본 정신이 어긋나는 생활을 한다고 추측합니다. 이런 목사들 중에는 무신론자들도 있다고 추측합니다. 저의 종교 토론을 할 기독교인을 환영합니다.
귀신이나 미신을 믿는 사람과의 토론도 환영합니다. tony킴토토@gmail.com으로 문의해 주세요.